427페이지 청정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바람일 행할 때 바람일 자체가 다른 말로 이제 청정이라고 하죠. 청정. 무엇이 청정한 것인가? 자꾸 뭐 귀신론 언급을 해서 뭐 합니다만 귀신론이라는 게 귀신 하안경 같은 데서 다 뽑아낸 내용들이거든요. 뭐가 청정한가? 법성이 청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보시를 행하라. 법성이 공한 줄 알고 지계를 하라. 법성이 공한 줄 알고 인욕을 하라. 법성이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이 재무자성 종심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무자성인 줄 알고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인 줄 알고 제발 그걸 해라. 응간 법계성하라. 법계의 성품이 없는 줄 알고 모든 일을 대해라. 이렇게 그게 청정이 그런 뜻입니다. 불자의 보살마하살은 자, 요 들어가기 잠깐 아까 얘기하는 거 한마디만 더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아까 개참품 같은 데는 마음을 밝히는 것이고 하음을 예를 들어서 명일심이라 왜 명일심을 그 개참품에 갖다 붙였노? 저인데 이렇게 묻는다 하면은 그거는 개참품에서 부처님이 방광을 하십니다. 자, 열의 현상품에서 부처님이 1회차 방광하시고 2회차에서 부처님 발가락에서 강명각품에서 방광하시잖아요. 그죠? 그 3회차에서는 수미정사 개참품에 방광하시고 4회차에서는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방광하시고 5회차는 도솔천궁 개참품에서 방광하시고 6회차는 타자재전 한 품뿐이니까 그 자체 방광하시고 7회차에서는 부처님께서 열의 출현품에서 방광하십니다. 2번. 그리고 입법계품에 가서 근본법에서 방광을 하셨는데 그러면 천상설법이라고 하는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자재천에서 천상에서 4번 방광하는 것은 부처님이 방광이 바로 마음의 진강, 빛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개참품에서 명일시 마음을 밝히는 자리가 개참품이 있다. 그리고 이 실천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실천의 덕목은 하안경에 사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보현행원이라고 하는데 큰 보현행원, 작은 보현행원,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산수 과목부터 해서 수학 과목까지 대학 수학까지 쫙 이렇게 연결되듯이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유치원 축구부터 시작해서 조개 축구 해가지고 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프로 선수까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그걸 우리는 사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렇게 4가지로 나눠 놓는다 하면은 그 3행 10지를 나눠 놓을 때 그럼 10주품에서는 뭘 하느냐? 방광과 삼매가 설법 의식의 기본인데 방광은 부처님께서 개참품에서 방광하고 삼매는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실천해야 될 품에서 10주품에서 무량방편 삼매 10행품에서 선사유 삼매 10회양품에서 보살 지강 삼매 10지품에서 보살 대지강 삼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삼매에 들었다고 하는 거는 삼매에 들어서 가피를 받아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현행원으로 실천 덕목을 옮길 때는 반드시 자분, 10주의 자분, 10행의 자분, 스스로, 해야 될 과목이다, 이겁니다. 예, 분량 있죠? 해야 될 목분자잖아요, 목. 10주에서 해야 될 목은 10주 품에서 했다, 이거지요. 10행 수행을 할 때 10행 품에서 했다는 거죠. 10회양 품에서는 10회양 품에서 자분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참조해 보시고, 하안경 공부할 때, 요랑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보고 듣고 해다 끝내지 마시고, 개참품에 단 몇 개 개송이라도 다 해라 소리는 아닙니다. 자기하고 맞는 몇 개만 개송이라도 조금 외우는 게 안 좋겠어요? 시험 칠까요? 안 되면 뭐 강제로 우리 시험 쳐가지고라도 해가지고, 그런 놈 좋잖아요, 그죠? 제일 외우기 쉬운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도표 있죠? 도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개송을 다 뽑아놓은 겁니다, 일단은. 약창계는 각 회차에서 한 품씩 뽑아서 10개 개송을 뽑아놨고, 하안경, 보현행원품까지, 80건 하안경 39품 갑판천한 거는 각 품마다 제일 좋다는 개송은 다 뽑아놨습니다. 저도 뽑고,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것도 어른 스님께 여쭤보고, 어른 스님 이제까지 제화하시는 개송이 그 도표에 다 실려가 있습니다. 스님, 개송을 여기 실어야 되는데, 하안경에서 혹히 빠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약인 용료지 3세 1처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다 뭐, 선용귀심이라든지 봉행불교는, 상습심이라든지 요런 개성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하안경을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개성들이라든지 지침서를 요 도표 속에서 싣고 싶은데, 그걸 이제, 내 혼자만 좋다 해서 막 뽑아놓으면 그게 공통분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화, 보편화, 이것이 이제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화, 객관화된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더 원하고 나는 이 개성이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외우는 거 있잖아요. 신의동, 공동무효, 장량일제, 재선법이요, 단지어망, 출혈이요, 개시열반, 무상도라든지, 신불망치, 가가보, 역불, 탐정, 미래사, 불호현재, 요소주, 요달, 삼세, 칠공주, 누구든지 다 외우는 그런 개성들, 마바냐, 바람일, 그런 것처럼. 그걸 기본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당신들이 스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대목 있잖아요. 그걸 뽑아서 개참품을 야무지게 보시면은 하나하나의 바람의 핵을 실천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뭐 녹화를 해놓으면 기록이 남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살의 청정한 선정이 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은 10가지 청정한 선정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산란하지 않다. 이칠한 행, 구족방편주,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소위 상락출가 청정선이야. 소위 항상 출가함을 좋아하는 선정이니 모든 가진 것을 버리는 연고고, 또 진정한 선지식을 얻는 청정한 선직이니 진선우라, 선우, 선지식을 덕하는 바른 도를 보이는 정도를 시교하는 연고고, 아란냐, 참선방에 아란냐의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암자를 갖다가 아란냐라 하죠. 그 암자를 우리 치문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야라, 고요할 정자, 정야, 산당 정야 자무원 하는 것. 암자 할 때 암자 있잖아요. 그 이제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인도말로 이제 빌리면은 아란냐라 그러죠. 그 규봉선 하엄경 제5조 규봉스님이 계시는 곳을 규봉난야라 그럽니다. 규봉난야. 주 알았냐? 이거는 그 세진명언법 첫 대목도 있었죠. 알았냐? 법보리장. 알았냐? 마갈제구 알았냐? 법보리장. 알았냐? 이라면 바로 본지풍강. 본지풍강. 정멸도량. 이렇게 되는 거죠. 정멸도량. 고요한 도량이 있으면서 뭐가 정멸입니까? 번뇌가 없는 자리. 비바람 다리. 비바람을 따위를 참는 청정, 사적으로는 비바람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치적으로 법리적으로 보면은 비바람이라 비는 슬픔이고 바람은 어떤 고통이잖아요. 풍파, 흔히 우리 풍파라 하죠. 풍파, 파란만장 풍파. 아란야에 있으면서 내가 내 선정 삼매에 들어가서 세속을 떠나가지고 출가 자리에 있으면서 세속의 그런 욕심. 그런 팔풍의 이세해의 칭기고락이라 칭찬과 헐뜯은 고락에 대해서는 참는 청정한 선정이니 나와 내 것을 여의는 연고다. 내 것도 아무것도 제법 무아 이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또 이 개요라 중생을 번잡한 중생을 떠난다. 아주 시끄러운 중생을 여의는 청정한 선인이 상락적정권이라 항상 고요한 데를 항상 좋아하는 연고고 심업조유라. 마음이 탁 조유. 우리가 말도 항상 묵언할 때 묵언 말을 안 하는 것이 가장 도를 닦는데 근본이고 사마타 힘길인데 제일 좋지 하잖아요. 그래서 상묵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들어가기 전에 조묵을 시키죠. 하루에 100마디 이상 안 하는 거. 예, 아니요 정도만. 필요한 말만 하는 거. 그런데 우리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조유가 안 돼가 있죠. 자, 심업 조유라. 마음의 업이 좋아하여 청정한 선정이니 수호 재근곤이라 모든 근을 안입이 설신을 잘 지키는 연고이니라. 자, 그 다음에 마음과 지혜가 고요한 심지가 정멸한 청정서이니 모든 음성인 제선정 병통이 찌르는 것이 선정자가 불능난곤이라 시끄럽게 하지 못하는 연곤이라. 우리 이제 전부 요 계속 사마타품이네요.
그다음에 각도 방편이라 도를 깨닫는 방편에 청정한 선정이니 관찰 일체를 관찰해서 현재에 정득하는 연고다. 여기서는 앞에는 잘 살핀다 해서 그냥 비파산하고 앞에는 사마타였죠. 딱딱 끊어버리는 거. 개현정권이라 이 미착 청정선이니 이 맞들이는 음을 여의는 청정한 선이니 불사욕계권이라 욕심의 세계를 버리지 않는 연고라. 욕계권이라. 그 다음에 발기통명 청정선이라 신통가 신명 십정품 다음에 십정, 십통, 십인품 이렇게 나올 때 신명 60화환경에서는 십통품을 신명품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통명 이렇게 같이 보면 됩니다. 십정품, 십통품 이런데 60화환경에는 십정품이 없으니까 신명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십정, 십통, 십인품 이렇게 나올 때 신명품이라고 나옵니다. 신통과 발금, 그러니까 통명이라고 그래 보면 됩니다. 그냥 발기하는 선정이니 모든 일체 중생의 근기와 성품을 아는 연고다. 지 일체 중생 근성권이라. 신통이 있으니까. 자제유의 청정선이라 마음대로 이해하는 청정한 선이니 부처님의 삼례에 들어가서 지 무아권이라. 제법의 무아라. 내가 없음을 아는 연고이라.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거죠. 이것이 10가지이다. 보살들이 이 가운데에 편안히 머물면 열에 위없는 크게 청정한 선정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반야, 지혜. 아니 우리 이제 반야를 절에서는 반야 도태라고 하죠. 지혜. 온 계공처럼 공한 것을 여실히 통달해서 아상가, 법상가, 법아, 이나집과 법아집의 분별을 끊는 그런 해탈의 지혜. 그 지식을 많이 아는 것하고는 요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것하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모든 법이 이제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거, 제법이 공하다는 거.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 그게 이제 여기서 반야 지혜로 나는데 그 제법의 무아, 내라고 집착할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을 요 지혜라고 하죠. 그리고 생사열반, 보리와 번뇌와 생사열반 상공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죠? 유와 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있죠. 열의 명호품에도 아까 뭐랬습니까? 묘오가 원만하야 이행이 영절이라. 두 가지 행.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삿대다, 바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네. 예? 빠르다, 넓다, 크다, 작다, 뭐 산란하다, 고요하다 이런 게 다 끊어져 버린 게 이행이 영절이라. 그 단결이다, 상결이다, 단상 이런 게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을 무하다, 불이다, 뭐 어디 법공이다 이런 걸 제대로 통찰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 통찰이 바로 반야라고 하죠. 소위 지일체 인청정이라 뭐 이른바 모든 인을 아는 청정한 지혜이니 가보를 깨뜨리지 않는 연고고 모든 연을 아는 청정한 지혜이니 하합을 어기지 않는 연고고 그 인연이라고 했을 때 이 인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생멸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인연 생멸법은 무엇에서 인이 됩니까? 인은 심성이 인입니다. 마음의 자성이 심성이 그 무성의 인이 되는 것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생멸이 벌어져 무명이 바로 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성의 진가 허망의 망상의 연 무명이 합쳐진 걸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깨뚫어지게 이제 제대로 인연 이렇게 알아져야 되겠죠. 자, 아주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부단 불상 요게 바로 이행이 영절하는 겁니다. 이행이 영절하는 거. 항상하지 않음을 아는 청정한 지혜이니 연기가 다 사실과 같음을 통달한 진실하고 연기가 요달 연기가 개여실고냐 이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연기가 전부 다 허망한 건데 왜 연기가 공인데 왜 진실 진짜 마음은 여실공이거든요. 예?
그 연기는 뭡니까? 여실 불공입니다. 그래서 진공 묘유라고 얘기를 하죠. 조견하니까 오온이 전부 공이다 이래놓고 나중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럼 이 세상에 전부 다 무엇을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 마음 아닌 것이 없다. 일체가 유심존재, 그 유심이 바로 오직 마음이 본래 없다는 거죠. 좀 어렵죠. 배배 꼬나가지고. 발일체견 청정이라 모든 소견을 빼내는 청정한 지혜인이 중생의 형상에 중생상에 취하고 버림이 없는 연구고. 우리가 점안식 할 때 꼭 그러죠. 그 전단목 나무를 가지고 보살 형상도 깎고 열의 형상도 깎고 중생 형상을 다 깎아가지고 나안도 만들고 부처도 만들고 보살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놨는데 양문흉기의 일반향이라 어떤 천면 만면 천두가 뭡니까 수각이라 다 얼굴 모습이나 조각했는 모습은 다르지만은 향기를 맡아보면 전부 전단향일 따릅니다. 특히 우리가 찌끄러기 망상 분별도 전부 마음밖에 망상은 없다 이러잖아요. 특히 남양해충국사인가요? 아주 해충국사 누구 뭐였죠? 넘어갑시다. 그분이 실컷 병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다가 내 병이 어디서 왔느냐, 병이 어디서 왔냐, 병은 업에서 왔다. 내 업은 어디서 왔는가, 업은 미혹한 데서 왔다. 미혹해서 업을 많이 짓다. 그 업은, 미혹한 건 어디서 왔는가? 무명에서 왔더라. 그 무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무명이 온 바가 없는데 무명은 마음에서 붙어가 있더라. 그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온 곳이 없더라. 열애자는 무소종님의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병도 없겠네. 이라고 털고 일어나 버렸다 하잖아요. 형악 해사선사. 사지가 축 늘어져가 있다가 내가 이렇게 사지가 늘어져서 왜 이렇게 아프노? 업이 두껍나? 이러다가 업은 이 병이 어디서 왔나? 업에서 왔다. 업은 미혹하면서 오더라. 미혹하면 어디서 왔는가? 무명에서 왔더라. 무명은 어디에 있는가? 지 혼자 자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거 없다. 재무자성, 정신기 마음에 붙어서 일어났는데 심양멸시, 재영. 내 마음이 이거 없는 줄 깨달아버리고 나니까 병도 사라지고 없더라. 이해갔죠? 혹 없고 하잖아요. 미혹이는 초팔고 업은 20원 땡칠이는 설이고 모르는 분은 할 수 없고 그러면 12연기가 간단한 거예요. 혹 없고 그죠? 미혹이는 초팔고 초는 뭡니까? 무명 그 다음에 애치 8번 9번 무명 애치 여기에 이제 미혹이고 업은 20원 두 번째 무명이 연 행 저 뒤에 유, 행과 유, 10번째 유, 두 번째 행, 이거는 업이고, 나머지는 식, 연, 식, 명색, 유기, 촉, 수, 5가지 하고, 저 뒤에 생사 2가지 하고, 나머지 떨음이 7개, 땡칠이. 땡칠이. 나머지 7개는 설위, 고라. 그것을 설위, 뭐뭐라고 말한다. 고라고 말한다. 혹, 업, 고. 미혹이는 초팔고 업은 20원 땡칠이는 설이고 이러다 뭐니 오면 할 수 없어요. 너무 저는 스님이 웃깁니다. 야 저렇게 생기시는데도 웃네. 무슨 소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7개는 전부 고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고. 앞에 무명행 해가지고 고를 받게 되고 현재 고통을 받게 되고 뒤에 애치를 해가지고 또 업을 지어가지고 또 생사의 고를 받게 되고 그죠? 하도 모네 오니까 미혹이는 초팔고 법무사서 초팔고 업은 얼마짜리냐 20원짜리더라. 나머지 7개는 전부 고라고 한다. 모든 소견을 빼내는 청장이 중생의 형상에 취하고 버림이 없는 연구고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 심행, 마음의 행을 관찰하는 청정한 지혜니 한술과 같음을 분명히 아는 연고다. 한술과 같음을 분명히 아는 연고다. 선제동자가 깨쳤다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을 탄생시킨 마야부인이 환생이요.
마야 부인이 이제 공부가 끝나는 등각의 제일 마지막 선지식이 덕생동자, 유독동자가 환주요. 환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식몽환이라. 그죠? 유식몽환이라. 유식, 오직 식일 뿐이지 실제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유식, 예? 유식. 오직 식이다. 그 종경로 같은 데는 유식과 유심을 같이 봅니다. 유심. 만법 유식, 삼계 유심인데 종경록에서는 해동칠하는 데 보니까 유심이나 유식이나 같이 보고 어떤 데 설명할 때는 유식은 좁게 설명하고 유심은 넓게 설명한다. 이렇게 해놓은 분도 계셔요. 강대 변제 청정해라. 강대한 변제에 청정한 지혜인이 분별 제법하여 모든 법을 잘 알아서 분별은 너무나 또렷또렷하게 아는 거예요. 어떤 건상분별이라고 하죠. 망상분별은 지지분하게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지 그건 차라리요. 그런데 여기 제대로 아는 것은 강대 변제라고 하는 것은 낱낱이 험한 걸 제대로 아는 것이 이제 분별 제법하야 문답무여라. 어떠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도 걸림이 없다. 아니까. 자기 고향집에 앉아가지고 그 동네 길 물어보면 환하잖아요. 근데 낯선 동네 가가 물으면 아무것도 이 동네 안 살아서 모른다 하잖아요. 일체 제마 외대 모든 마의 외도와 성문 독각이 소불능지 청정해라. 알지 못한 청정한 지혜인이 그 성문이나 독각 이성들은 소성 중성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또 소성 중성 밑에 더 찌끄레기 제마 외도. 불교에 이제 붙어 사는 외도를 갖다가 부법 외도라 그러죠. 부법 외도. 그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해서 흡사하다 그러나 아니다. 사이비. 비슷하다. 그러나 however 아니다. 사이비. 소불능지 청정해라. 알지 못하는 청정한 지혜니 심입일체 열의 직원이라. 열의 지혜에 깊이 들어가는 연고이고 모든 부처님의 미묘법신을 보고 모든 중생의 본성이 청정함을 보고 모든 법이 모두 다 정멸함을 보고 모든 세계가 견일체 차리 동어 허공 청정해라. 허공과 같음을 보는 청정한 지혜인이 모든 모양이 다 걸림이 없는 것을 아는 연고고. 이 정도면 굉장하네요. 일체 총지 변제라. 모든 다란이의 변제와 방편 바람일 청정해니 청정한 지혜니 모든 가장 훌륭한 지혜를 얻게 하는 연고고. 일념이 상은 건강지라. 한 생각과 서로 상가하는 건강지혜로, 건강지라고 하는 것은 십지보살을 통과하고 등각을 통과하고 묘각 직전의 단계를 건강유정이라고 합니다. 건강유정은 바로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깨지든지 어쩌든지 상하든지 유통기한이 있지만 이 건강지는 정말 허공처럼 변질이 되지 않는 것, 부동의 지혜를 건강지라고 하죠. 허공이 유통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지. 그래서 하안경에서는 엔간이 되었다 하면 건강장이고 언간이 되었다 하면 건강당이고. 예? 저기 입법개품 가서 7회차 나오네요. 건강해라고 나오죠. 뭐라 나오죠? 10회양급 10지부 아니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급 건강해 강림당급 수미당 이래 나가잖아요. 그죠? 건강해는 그 설법주도 아닌데 그 낀기가 있거든요. 그 설법주는 아니지만 7회차에 등장하는 그 보살 이름이죠. 그 대중이 청중 이름이다. 그 조금 그게 그 약창계가 틀린 거라. 보현 문수 대보살, 보현보살 1차, 문수보살 2차, 법회 3차, 법회 공덕윤보살 4차, 그죠? 법회 공덕, 건강당 5차, 건강장 6차. 7차는 누굽니까? 보현보살이잖아요. 보현보살, 시방보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열의 세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건강장 다음에 건강장도 건강해, 강염당도 수미당 이렇게 나오죠. 강염당도 수미당도 옛날 약창에 보면 대지위력 보살이 그 앞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 안 하고 강염당급 수미당을 그 입법개품 근본법회 거기도 정확하게 하자면은 보현보살이어야 돼요. 그 강염당급 수미당 있잖아요.
거기도 보현문수라고 집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근본법회 입법개품 하환경 보현문수로 상수 대중을 거느린 상수 보살을 보현문수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보현문수가 마지막 글에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마 약창계를 전생에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시원찮아요. 뭐 했는 사람이 시원찮다 할 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으면 시원찮다 하면 욕들을 먹겠지만 제가 했는 건데 뭐 시원찮지 뭐. 그러니까 금성에 다시 와서 만든 게 대약창계를 만들어 놨어요.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집어해 놨잖아요. 대약창계. 저는 나눠드렸죠. 예, 대약창계. 대약창계는 하원경에 나오는 모든 보살들과 등장인물들과 한 분도 안 빠졌어요. 그 직근강신 신중신이 아니고 직근강신 10분. 신중신 10분 이름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생각 안 하니까 빠뜨릴 리가 없대. 전생에 좀 깨버려가지고 한번 빨리 해보려고 살짝 빠뜨렸다가 금성에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입만 띄면 거짓말 하는 것이죠. 일념상응 건강지로 일념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지가 우리의 본지 풍광이고 일념이 상응한다고 하는 것은 시성정각입니다. 이 상응하지 못하는 것을 불상응이 중간에 낀 게 뭐냐면은 무명이 딱 가로막혀서 불상응이잖아요. 그죠? 상응. 그 불상응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바깥에 망상하고 불상응하는 거하고 부처님의 본지 풍광하고 불상응하는 건 전혀 다른 반대 뜻입니다. 그 여기서 일념 그 바깥에 망상하고 착 달라붙어가지고 상응하는 거하고 그건 망상 분별이죠. 그렇죠? 요 건강지가 상응한다는 거는 일념이 안쪽으로 진심하고 붙은 거예요. 한 생각과 서로 상응하는 건강지로 요 일체법 평등 청정해라. 일체법이 평등하고 일체법이 본래 없다. 여기서 달해본들 저기서 달해본들 미국에서 달인들 한국에서 달인들 허공의 무게는 똑같아요. 어제 보나 오늘 보나. 예? 나날이 그러되 허공이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걸 또 느끼지죠. 그것도 신기한 일이라. 매일 바다 보는 바다인데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그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새강물이 매일 들어가서 1초도 같은 바다가 없어. 계속 다른 바다 물이라. 그래도 바다고. 산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1초도 한순간도 그냥 고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거 없고 계속 흐르니까 재행무상. 재행무상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 건강력 이게 재행무상이죠. 뭐죠?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재행 모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입니다. 예. 재행무상. 자, 그 재행무상과 재법무화의 그런 차이점도 명확하게 아는 게 좋죠.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용 재행무상 이렇게 얘기하죠. 요 일체법이 평등 청정해니 모든 법의 가장 높은 지혜를 얻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10가지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은 열애의 장애가 없는 큰 지혜를 얻느니라. 이제 자무량심이 끝나고 자무량심은 이제 넘어갑시다. 보살 마살이 10가지의 또 청정한 자비가 있으니 어떠한 것이 10가지냐. 자비라고 하는 건 남이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기를 바라는 우리 보살의 마음이죠. 그 감정적으로 애정이라는 집착이 아니라 원각경이 자세하게 나오죠. 이게 애착하는 것이 지나쳐버리면 집착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근엄한 것이 너무 지나쳐버리면은 공포가 되어버린다고. 그걸 아주 조절을 잘하는 걸 중도로 한다. 이렇게 원각경 같은 데는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죠. 즐거움을 베풀려는 의지, 남에게 중생에 낙을 준다는 게 자고 고통을 뽑아준다는 게 비고. 그렇죠. 불자의 보살 마사 10가지 청정한 인자함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이른바 평등한 마음에 청정한 인자함이니 중생을 널리 포섭하여 가림이 없는 연고고 무소간택이라. 요익청정자라. 이익되게 하는 청정한 인자함이니 수유소작하여 하는 일이 모두 개영하니구나. 남을 어떻게 기쁘게 하려고 보살행을 하는 거. 그 자무량심, 비무량심, 휘무량심. 자, 중생을 거두어 나와 같이 하는 청정한 인자함이니 선물, 중생을 거두어서 동기, 나와 같이 하는 거. 그 흔히 사섭법이라 하죠. 동사섭, 에어섭,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서. 필경에 다 생사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연고고 또 세간 중생들을 버리지 않는 청정한 인자함이니 마음에 상념 연념하여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집성근곤이라. 아까 성근을 뭐라고 했죠? 심심 깊은 마음이라. 능지 해탈 청정자라. 해탈에 이르는 청정한 인자함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제매를 한다. 일체 모든 번뇌를 두루 다 없애게 하는 연고고 또 보리를 내는 청정한 인자함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지혜에 구하는 마음을 일체 지심, 일체 지혜, 본래 사람들의 근본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연고이고 세간에 걸림없는 청정한 인자함이니 강명을 놓아 평등하게 널리 비추는 연고고 충만 허공 청정자라. 허공에 가득한 청정한 인자함이 중생을 구하여 안 가는 데가 없는 연고고 법반년의 법연 청정자라. 법반년의 청정한 인자함이니 진여와 같은 진실한 법을 정득하는 연고고 요걸 갖다 직심이라고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무연청정자라.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연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제 저기 무연이죠. 모든 사람이 인연이 있다. 무연대비. 예. 친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다 친하니까. 무연의 청정한 인자함이니 보살의 생사를 여의 성품에 들어가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10가지이니 약제 보살이 모든 보살이 안주차법이라.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은 적덕에서 열의 무상한 강대 청정한 자비를 인자함을 자애를 얻나니라. 그 다음에 자무량심 끝났으니까 비무량심이에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종의 청정한 대비심이 가입시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비무량심과 중생이 고통받고 있음을 보고는 외면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없애주고자 하는 보살의 마음이죠. 그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는다. 뭐 단순한 연민이나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슬픔도 들죠. 뭐 연속곡 보다가 뭐 비슷하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절을 반드시 중생을 건져야 되겠다는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슬픔하고 같이 뭐 눈물 찔찔 짠다고 해결될 거 없잖아요.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이른바 짝할 일 없이 청정한 가입시 여기는 대비심이니 혼자 그 마음을 내는 연거고 무피염 청정비라. 고답한 줄 모르는 청정한 가입시 대비심이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괴로움을 받아도 피곤하지 않는 연거고 지 잘못했는 것도 우리가 안 받는데 남 것까지 받아라면 시급하고 도망가잖아요. 난처 수생 청정비라. 어려운 곳에 태어나는 청정한 가입시 여기민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연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바세계 간세음, 지옥의 지장보살님 같은 분들. 난처 수생이라. 좋은 곳에 태어나는 청정한 가입시 여기민이 덧없음을 보이는 연고고 사정치 중생, 그 사막도 중생들이죠. 그것을 위하는 청정이 가입시 여기는 중생이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정치는 좋은 데 가는 사람이고 사정치는 아주 사막 악도에 떨어질 중생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결정되지 않은 중생들은 부정치 중생이라 하죠. 보통 신심을 설할 때는 부정치 중생을 위해서 신심을 설한다 이렇게 나와요. 잘못 결정된 중생을 위하는 아주 싸악한 그런 중생들을 위하는 청정한 대비시민이 오랜 급을 지나도 대원을 버리지 않는 연고다. 이 중요하죠. 역급불사 홍서곤이라. 못된 사람을 구할 때는 한 번 두 번 하다 안 된다만 놔둬보라 이게 아니고 그 놈이 구해질 때까지 남한테 돈을 준다 하려면 받을 때까지 주는 거라. 주고 싶은 사람은. 그런데 주기 싫은 사람은 내 서너 번 줘보다 자 이랬다. 주나 안 받나? 안 받자, 안 받았자, 됐다. 이거 끝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사람은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줍니다. 불차, 기락이라. 자기의 낙에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여김이, 원효선도 이렇게 해놨죠.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은 존중 여불이니라. 그러니까 초바심, 자경문 발심장만 자꾸 외워도 환경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 이제. 불구엄보라. 은혜 갚음을 구하지 않는 저 사람이 내인데 그거 은혜를 신세를 졌다든지 보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안 바라는 거. 그것이 청정한 대비시민이 마음을 깨끗이 닦는 연고이니라. 뒤바뀜을 전도를 능히
뒤바뀐 생각을 능히 다스리는 청정한 가엾이 여기는 마음 실다운 법을 말하는 연고고 보살 마살은 모든 법의 본성품이 청정하여 물들지도 않고 무열례라 시끄러움도 없지만 무염창 무열례하지만은 또 객진 번뇌가 없는 까다. 객진은 조금 객번뇌하고 진번뇌는 다르죠. 객번뇌는 좀 굵은 번뇌고 진번뇌는 미시한 번뇌고. 객번뇌는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라면은 진번뇌는 햇빛이 들어와야 창틈에 이렇게 빛이 들어와야 허공에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진번뇌는 팔찌 이상의 보살이 미세번뇌를 볼 수가 있고, 객번뇌는 뭔가 그 분별심만 없으면 내가 지금 못된 짓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볼 수가 있는 거죠. 객진번뇌. 능경에 자세하게 이것도 나오죠. 자, 이수 중고하고 여러 괴로움을 받는 줄 알며 이렇게 알고는 이것이 지혜의 여러 중생을 여러 모든 중생을 크게 가엾이 여기는 대비심을 일으키나니 이름이 본성청정이라. 대비심 이름이 본성청정이 대비로구나. 이 청정하고 강단 법을 말하는 연고고 보살마서는 지일체법이 여공중조직이라 줄 꺾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일체법이 마치 여공중의 새의 자치 같다. 나르는 새는 자치를 남기지 않는다. 모든 법이 공중의 새 발자국 같으면 아무리 흔적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일체법이 지일체법이 여공중조직이라.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 얘기해놓고 이거 어떠냐? 공중의 조적이다. 이런 거는 이제 사적으로 이제 밝혀놓은 거죠. 비유로. 중생의 어리석어 밝게 비치어 관찰하지 못함을 알고는 대비심을 크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라니 이름이 진실한 지혜, 명진실지라고 하니 이건 이제 끝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열반면의 법을 열어 보이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10가지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의 위없는 강대하고 청정한 가엾이 여김을 얻느니라. 그래도 이거 희불왕심, 사무왕심까지 다 해야 돼요. 불자여 보살 마설은 10가지 청정한 희, 대희, 대사할 때 대희가 있다. 대자, 대비, 대희가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게 희불왕심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이나 공덕이나 그 깨달음이나 선업을 보고 남이 잘 되면 질투하거나 또 비교하지 않고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하는 마음, 수의공덕, 남의 복을 내 복처럼 기뻐하는 것을 희불왕심이라 합니다. 참 힘들죠. 보통 남이 잘 되면 우리는 보통 남이 논사면 지는 정로한 사고 그러잖아요. 설사하니까. 이른바 보리심을 내는 청정한 기쁨과 실사소유 청정이라 가진 것을 모두 공평하게 버리는 청정한 기쁨과 또 파괴한 중생을 버리지 않고 이런 대목이 중요하죠. 혐기, 꺼리끼거나 혐오하거나 하지 않고 교화하여 성취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청정한 기쁨과 능인수조악 중생이라 나쁜 짓 하는 중생을 받아들인다 이것. 능인수한다. 조악 중생.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중생을 받아들이는데 왜 이 하안경이 여기까지 써놔가지고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 모르겠네. 서원구도 청정이라 서원코 제도하려는 청정한 기쁨과 사신구법에 내 몸을 버려서 구하여도 불생회심에 후회하는 마음이 없는 내 일생을 다 바쳐가지고 아무것도 손에 무일푼이 얻어지는 게 없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 불교를 위해서는. 이게 되겠나. 자사용락하고 자기의 욕망과 즐거움을 버리고 상락, 법락, 청정이라. 법의 즐거움을 항상 이렇게 좋아하는 청정한 기쁨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자생락하고 살림살이 하는 낙을 다 버리고 자생락을 버려버리고 상락, 법락이라 하는 법의 즐거움을 법락을 좋아하게 하는 청정하는 기쁨과 견일체불이라 모든 부처님을 보고 공경공양하되 공경하고 공양하기를 무유염적이라 싫어할 줄 모르고 법계의 평등 청정이라 법계가 평등한 청정한 기쁨과 일체 중생을 하여금 애락 선정 해탈 삼매라 선정 해탈 삼매를 애락하여 참 좋아해서 유희하고 즐기고 입출 청정이라 드나들게 하는 청정하는 기쁨과 심락구행 행순 보살도라. 보살도를 따르는 모든 일체 고행을 갖추어 행하여 심락구행하여 갖추어 행하여 정덕 모니 서가모니 부처님의 적정부동의
무상정해, 선정지혜의 청정한 선정과 지혜를 정덕하기를 좋아하는 청정한 기쁨이니라. 이것이 10가지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은 위없는 강대하고 청정한 기쁨을 얻느니라. 마지막에 이제 대희 대사, 육바람이 끝나고 사 무량심 마지막에 마칩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의 청정사가 있으니, 사라고 하는 건 청정한, 버린다,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좋아함도 미워함도 다 버린 마음, 치우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사라고 하죠. 청정한 그런 대사가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나중에는 자비하고 기쁨마저도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마저도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선에서는 뭡니까? 초선을 뭐라 하죠? 이생희락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성에서는 정생희락지, 이희묘락지, 나중에 끝에 가서 사념, 청정지라 그러죠. 이생희락지란 말이 욕계 세계를 버리고 색계로 올라가는 색계 사선정 첫 단계잖아요. 그죠? 이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욕계 생활 청산, 욕심 덩어리 청산이 겁니다. 이생희락지. 그 다음에 선정이 도덕돼도 그 선정을, 범락을 버리는 거. 정성의 희락을 버린다. 정생희락지. 그 다음에 정성이, 그 도덕하는 거고. 이희 묘락지. 희묘락하는 거. 범락마저도 버려버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무념무상, 무명무상 절일체, 염도영문 무념처, 사념, 청정지. 뭐, 그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자비, 기쁨, 그런 집착으로 굳어지지 않게 감정의 흔들림을 놓아버린 그 대자유의 마음이 이게, 사무량, 버릴 사자 사무량심이 되겠습니다. 사를 하면은 대자유입니다. 대자유. 소위 일체 중생이 공경 공양호대 불생 애착 청정사. 모든 중생이 자기를 공경하고 공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얍삽하게 애착을 내지 않는 청정한 분이고, 누가 날 받들으면 좋잖아요. 내부터라도. 모든 중생이 없인 여기고 또 헐뜯는다 하더라도 경만하고 해욕한다, 나를 욕하고 막 짓뜯고 이런다도 거기에서 진해심을 내지 않는, 아이고 이게 되겠나, 성내지 않는 청정한 마음과 상행세간에도 온갖 중생들의 그런 욕심 세계에 지저분한데 쫓아다니면서도 불의세간, 팔법 세간의 8가지 법에 소염 청정사라, 물들지 않는 청정한 대사, 그 사, 치우침이 없는 것과 법기 중생의, 법이 될 만한 중생의 대시이하라, 시기에 맞춰가지고 교화하고, 요거를 졸탁동시, 줄탁동시 그러죠. 병아리가 안에서, 계란 안에서 쫄쫄쫄쫄 빠는 걸, 병아리가 빠는 걸 졸이라 그러고, 어미가 바깥에 탁 찍어주는 걸 탁이라 하잖아요. 졸탁동시. 그러니까 건기도 안 됐는데, 땡감쯤 됐는데 막 따가지고 꽃감 만들려면 안 된다, 이제. 푸콩 가지고 막 매주 쏘가지고 그 매주가 되겠나, 이 말이죠. 적당하게 익었다 싶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선지식이 알아볼 만하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벗거기 될 만한 중생의 시기에 따라 온화하고, 그러니까 병아리 보고 니도 닭 아이가 달걀 낳아봐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이게. 무벗기에 벗거릇이 되지 못하는 이도, 그러나 벗거릇이 되지 못한 이도, 무벗기에도 또한 불생 혐청정이라, 싫어하지 않는 청정한 벌인가. 언젠가는 되겠지. 불구 이성의 항무학의 무학법의 청정사라. 아라한이든지 수다원이든지 이는 배울 그런 법을 구하지 않는 청정한 벌인가. 또 모든 용락과 번뇌를 따르는 법을 항상 마음에 멀리 여의는 청정한 대사, 치우침 없은가. 불탄 이성들의 그런 염리 생사를 싫어함을 찬탄하지 않는 청정한 그 치우치 않음 대사. 또 멀리 일체 세간의 말과 비열반어와 열반이 아닌 말과 비이욕어와 욕심을 내지 아니하는 말과 불순리어와 이치에 맞지 않는 말과 내란타와 남을 시끄럽게 하는 말을 멀리 여의며 성문 독각어의 말과 약설 내지
불순리어와 내란타어와 성문 독각어와 약설 내지 간략히 말하여 일체장 보살도어라. 보살의 도를 장애하는 모든 말을 개원리, 개실원리 모두 멀리 여의는 청정한 대사와 혹유 중생이 근기가 이미 성숙하여 발생 위험해하되 지혜를 내고서도 발생하고 위험해하고도 그러나 이 미능지 최상지법이라 최상의 법을 알지 못하면은 때에 맞춰서 대시하여 방하 청정살이라 교화하는 청정한 그런 치우침 없는 사화. 혹유 중생의 어떤 중생이 보살 왕석의 보살이 예전에 이정교화라 교화하였으므로 이미 다 일찍이 교화했는데 지어 불지하여서 부처의 지위에 이르러서 방가 조복이라도 조복시킬 수 있거든 피역 대시 청정사라. 저도 또한 때를 기다리는 청정한 벌인가. 또 보살 마살이 어피이인의 보살 마살이 저 두 사람에게 높고 낮은 것이 없으며 무치무사하며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원리 일체 종종 분별하고 모든 갖가지 분별을 멀리 여의고 항주 정정하여 항상 바른 선정에 머물러서 입여실법하여 실다운 법에 들어가서 심덕 가민 청정사라. 마음의 가민 견딜 수 있는 청정한 대산이라. 이것이 10가지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은 적득 그 자리에서 열의 무상강대한 청정사를 얻게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육바람이라고 무량신까지 해가지고 마쳤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